레위기 18장입니다. 레위기 18장 우리 계속해서 율법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율법. 근데 율법을 우리는 이제 새벽에 노마서를 배우고 있죠. 수요일에는 율법을 배우고 있고 로마서에서는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배우고 있다 그랬어요. 은혜. 그래서 율법이 뭐냐? 율법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 율법이라는 거는 어느 때까지 유효한 거냐면 이제 로마서에서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은 몽학 선생이다. 그래서 율법은 언제까지 유효한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뭐가 영향을 끼쳤어요? 율법이 영향을 끼쳤어요.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구몬 선생님이 우리 아이에게 영향을 끼쳤어요. 그런데 학교를 들어가면서부터는 이제 누가 영향을 끼쳐? 학교 선생님이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율법은 학교 선생님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율법이다. 그래. 그러면 학교 선생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주는 율법이 구몬 선생님이 국어도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치고 산수도 가르쳤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이제 학교 가면 아이가 유치원에서 배운 것, 구몬 선생님한테 배운 것, 눈높이 선생님한테 배운 것이 다 없어지고 새로운 걸 배웁니까? 아니죠. 그렇죠? 완벽한 것은 학교에서 배우지만 이제 점점 더 크고 더 이제 복잡한 것은 학교에서 배우지만 기초적인 것은 선생님한테 배우는 거예요. 그러나 구몬 선생님한테 배운 것만 전부다라고 하고 학교 가가지고 선생님 말 안 들으면 이건 바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율법이라는 거는 유대인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율법을 가졌다고 율법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없어지는 게 아니야. 율법이 기초가 되는 거죠. 기초가 되지만 그러나 율법은 기초일 뿐이야. 완성된 율법이 있어요. 완벽한 율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법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가 지킬 이유는 없습니다. 왜?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완벽한 우리에게 생명의 법을 주셨으니까. 그렇다고 율법을 안 지킨다고 해서 율법을 무시해서는 안 돼. 구약이 필요 없냐?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어디를 기초로 하고 있어요? 율법을 기초로 하고 있어요. 기역, 니은, 디귿, ABC를 구몬 선생님한테 배웠으면 이제 학교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읽는지 쓰는지, 영어를 어떻게 읽는지 쓰는지, 1, 2, 3, 4를 구몬 선생님한테 배웠으면 더하기 빼기는 어떻게 하고 나누기 곱하기 미분 적분은 어떻게 하는지를 이거를 가지고 기초로 이걸 없앨 필요 없다 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전부다라는 얘기도 아니고 이것은 기초다. 그러나 완벽한 것이 있으니까 때로는 초등학교 때 이 구몬 선생님한테는 1, 2, 3, 4, 3 더하기 5는 3은 2 더하기 3은 뭐야? 1, 2, 3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배우던 것을 이제는 선생님한테 가면은 2 더하기 3은 5 이렇게 배우는 것처럼 이것은 아주 그 저차원적인 학교에 그래서 이걸 몽학 선생이다 그래. 몽학 선생. 몽학 선생은 그냥 구몬 수학 눈높이 선생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누구에게까지 데려다주는 예수님에게까지 데려다주는.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수요일에 이제 율법을 배우고 있습니다만은 율법은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이 율법을 기준으로 기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비교하면서 이 율법이 우리는 어떻게 오늘 적용을 해야 되는지를 배우는 것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율법을 지금 배우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8장이에요. 18장.
우리 18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레위기 18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뭐 이게 제가 강조해서 읽었으니까 딱 이해되죠. 너 이제 이 레위기는 모세가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에게 이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자,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애굽에서 너희들이 살던 애굽에서 풍속을 따르지 마라. 풍속, 그 나라 애굽의 법을 지키지 마라. 또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풍속과 법을 지키지 마라. 왜? 그래, 내 백성이니까 누구 말을 들어야 돼? 하나님 말을 들어야지. 애굽에 종 살 때는 애굽의 주인 말을 들어야 되죠.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가나안 풍속을 따르겠지요. 근데 너희들은 애굽의 백성이 아니고 가나안의 백성이 아니고 누구 백성이니까? 내 백성이니까. 그래서 내 하나님 나 내 백성을 따라 내 법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그러니까 18장에서는 그러면 애굽의 법은 뭔데요? 가나안 법은 뭔데요? 그건 따르지 마. 그럼 하나님의 법을 따라. 이것은 따라야 돼요. 그게 뭔데요? 이런 얘기를 하겠네. 그렇죠? 오늘날 우리는 이 율법이 그렇다고 하면 얘기했죠. 율법은 어디까지 인도해 주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그럼 우리는 오늘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이걸 지킬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렇죠?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너희들이 가나안의 족속의 말을 따르지 마라. 애굽 족속의 말을 따르지 마라. 아이, 우리가 가나안이 어디 있어? 애굽이 어디 있어? 여러분 가나안 가봤어요? 애굽 가봤어요? 애굽법이 뭔데? 가나안 법이 뭔데? 모르잖아. 오늘날은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이 뭐예요? 애굽이 뭐예요? 세상이죠, 세상.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 여러분이 지금 땅을 딛고 있는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텔레비전, 여러분의 핸드폰을 보고 있는 그 여러분 속에 보는 유튜브, 이게 뭐예요? 다 세상이야. 세상. 가나안이란 말이야. 애굽이란 말이야. 이 법대로 살지 말고 누구의 법대로 살아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법을 살아라.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른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다. 이 사람을 세상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고 우리는 구별해서. 그러면 계속해서 보십시다.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28장부터는 지난번에도 광고했음 말씀드렸습니다만 다 안 읽어. 이거 어떻게 다 읽어 이거. 그렇죠? 이거 뭐 이러다가 죽을 때까지 해도 나 죽을 때까지 해도 뭐 사사기도 못 넘어가는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 어떻게 다 하나씩 어떻게 해.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 중요한 것만 이렇게 보야지. 너무 많으니까. 또 똑같은 데가 계속 반복되니까. 자, 그럼 보십시다. 6절 다 읽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6절에서부터 18절까지 아니 23절까지는요. 무슨 법이냐면 너 이런 것을 따르지 마 그러는 거예요. 애굽의 세상에 그다음에 가나안에 이런 법 따르지 마. 그런데 무슨 법이냐면 무슨 문화냐면 6절부터 23절까지는요. 뭐냐? 성적인 문화예요. 성. 이 성이라는 거, 성.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해? 이 성이 왜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거는요, 성이 왜 중요하냐면, 아담과 하와가 이제 결혼을 했어요. 남자와 여자가 만났어요. 남자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만드셨고 여자라는 걸 만들었어요.
남자는 남자로 만들었고 여자는 여자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둘이 성적인 관계로 자녀를 낳는 거예요. 그렇죠? 뭐 예수님 아니고는 이거 없이 어떻게 뭐 학이 물어다 줘요? 우리 그 옛날 얘기 있잖아요. 그 이제 아기가 이제 크면은 성적인 거 엄마한테 물어보잖아. 그래서 엄마, 우리 집은 난 어떻게 태어났어? 그랬더니 이거 민감하잖아요. 얘기해 주기가. 그래서 학이 물어다 줬어. 아, 그랬구나.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일기장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는 거야. 우리 집에 엄마 아빠는 성적 관계가 없었다. 나는 학이 물어다 줬단다.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학교에서 성에 대해서 배웠는데 집에 가서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학이 물어다 주니까 아, 우리 엄마 아빠는 성적 관계가 없었고 학이 물어다 줬단다. 이 일기장에 썼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끌어당기는 게 성이에요. 뭐 하기 위해서? 자녀를 낳기 위해서. 자녀를 낳아야 생육하고 번성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결혼이라고 하는 신비,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되는 신비예요. 이거 굉장히 신비한 거거든요. 남자라는 동물을 만드시고 여자라는 동물을 만드셨어요. 굳이 뭐 동물로 만든다면, 표현한다면. 그런데 이 남자와 여자가 신비로운 일을 통해서 자녀를 낳는 거예요. 이것을 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자녀를 많이 낳으려면은 남자와 여자가 자꾸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것이 기뻐야 되고 자꾸 관계를 맺고 싶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자식을 낳지. 난 저 남자랑 같이 자기 싫어요. 그럼 어떻게 애를 낳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본능적으로 남자와 여자 사이에는, 부부간에는 그런 관계를 맺게끔 우리의 DNA 속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게 사람과 짐승의 차이예요. 짐승은요, 반드시 짐승은요, 여러분 잘 보세요. 모든 짐승은요, 물론 뭐 아닌 것도 있겠지만 뭐 제가 뭐 모든 짐승을 다 한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뭐 강아지든 사자든 호랑이든 뭐가 됐든 짐승은 언제 짝짓기를 해요? 발정이 났을 때만 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래서 가장 좋은 유전자를 넣어서 가장 좋은 새끼를 낳아서 그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 아무 때나 하지 않아요. 발정이 날 때만 해요. 근데 인간은 발정기가 없어요. 1년 365일 매일이 발정기야. 그냥 언제든지 눈이 맞으면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모든 것이 준비됐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게 신비인데 이 신비를, 이 기쁨을, 성관계의 기쁨이에요. 행복이죠. 그래서 서로 부부가 아이를 낳게 하는 그건데, 에어컨을 다 껐더니 덥네. 자, 하나 켜고 합시다. 자, 그런데 이 부부가 함께 자녀를 낳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쁨과 행복을 준 이게 기본인데, 이것이 창조 질서인데, 부부가 아닌, 남녀가 부부, 아담과 하와가 아닌 다른 남자, 다른 여자, 혹은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더 나아가서 사람과 짐승이 이 관계를 맺어 오직 뭐만을 위해서? 육체적인 쾌락만을 위해서. 그걸 말하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가 굉장히 보편적이고 무서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18장 6절부터 23절까지는요, 이 긴 구절 동에, 아니 여기만이 아니라 성경에는요, 이 성에 대한 문제를 정말 많이 다루고 있어요. 뭐라고 다루고 있어요? 그것은 죄다. 뭐가 죄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성을 터부시하지 않습니다. 그게 왜 죄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좀 많이 안 해서 그렇지, 정말 우리가 좀
그런 것도 많이 배우고 해야 될 거예요. 이런 성의 행복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성에 대한 얘기를 하면 움츠려 들고 안 하려고 하고 자꾸 뒤로 감추려고 하죠. 왜 그럴까요? 이 성이 대부분이 뭐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죄와 연관되기 때문에 그래. 부부가 성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건 축복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신비예요. 근데 왜 그거를 얘기하지 못하느냐? 많은 성의 문제는 부부의 문제가 아니라 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얼마나 많은 무슨 모텔들 밖에만 나가 보세요. 그냥 막 자동차 문 다 가리게끔 이렇게 해가지고 차 번호판 안 보이게 하고, 또 동네가 요즘엔 무인텔, 그래서 자기 사람을 안 봐. 왜? 죄를 지면 사람은 부끄럽고 자기의 죄가 드러나기 싫어하거든요. 그럼 어디 모텔이라도 가면은 그 모텔 사람들이 돈이라도 내면 얼굴이라도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안 보려고 아예 무인텔, 사람이 없어 자기 손자 카드만 넣으면 문이 쫙 열려서 들어가서 뭔 짓을 해도 남에게 안 걸리는. 왜 그런 게 자꾸 발전하고 그런 게 많아질까요? 죄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죄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이 기독교인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너희들이 애굽에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런 세상의 문화를 따르지 마라고 얘기할 때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뭐예요? 이 성문화예요. 이 죄의 문화. 근데 이게 뭐와 또 연관이 있는 줄 아세요? 이게 뭐와 연관이 있어요? 이게 우상숭배와도 연관이 있어요. 우상숭배. 왜냐하면 구약시대 우상은 전부 이 성의 문제거든요. 바알, 남성의 신이에요. 아세라, 여성의 신이에요. 그럼 바알과 아세라, 성경이 진짜 많이 나오잖아요. 바알, 아세라. 얘들은요, 이런 성관계를 맺는 것을 예배해요. 이게 그냥 예배야. 왜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우상에 빠지느냐? 여러분들 이해가 안 가죠? 이스라엘 애들은 성경에 보면 뭐 그렇게 자꾸 우상 숭배에 빠져서 몰래에게 자식을 바치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송아지를 만들고 왜 그러는 거야? 하나님만 잘 믿지. 걔들은 진짜 이상해라고 하는데, 아니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얘들이 바알이라는 신은 능력의 신이에요. 전쟁의 신이라고. 아세라는 풍요의 신이에요. 번영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바알이라는 남자신과 아세라라는 여자신이 만나서 성행위를 맡는 것, 그것이 힘과 번영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제사를 지내면 행위를 할 때, 그러니까 여성 아세라 신성에는요, 아세라의 성전에는 여자 매춘부들이 성직자예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 가서 제사 지내는 게 매춘부랑 성행위를 하는 것, 그때 쾌락을 느낄 때 신과 접촉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의 문제예요. 이거는 죄가 뭐와 관련이 있어요? 우상숭배와 관련이 있어요. 이게 이런 오늘날,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너무나도 쉽게 기독교인들이 너무나도 쉽게 이 성에 대해서 누가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무인텔에 가고 서로 눈이,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문화, 이게 바알의 문화, 아세라의 문화, 이게 이 가나안의 문화, 이게 바벨론의 문화, 이게 또 애굽의 문화가 그런 문화라는 거야. 너희는 그러지 마라.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너는 부부간의 성행위는 너무나도 좋은 거다. 그건 하나님의 기쁨이고 축복이다. 하지만 부부가 아닌 모든 성은 죄와 연결이 있다. 그러니 너희는 그 문화를 따르지 마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인 거 한번 봅시다. 자, 한번 대충만 보면은요, 다 그런 얘기거든요. 각 사람 6절에 자기의 살붙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는요, 살붙이니까. 그러니까 미친 애들이 많아요. 이 시절이나 그때 시절이나. 그 뭐예요? 이거는 근친상간, 그렇죠? 형제 하지 마라. 형제간에 근친상간 하지 마라. 또 뭐예요? 어미의 하체, 아버지의 하체니 너는 어머니랑 상관하지 마라. 이거는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하는 게, 아무리 죄를 많이 져도 어머니하고 무슨 관계를 그게 아니고,
아버지가 첩을 얻어요. 첫째, 둘째, 셋째 첩. 그럼 얻다 보면 이게 성경에도 12지파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루벤 얘기잖아요. 루벤, 비라, 서모 비라하고 둘이 그냥 간간한 얘기가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셋째 첩을 얻으면 이 첫째 부인에게서 난 첫째 아들하고 이 첩하고 나이가 비슷하든지 더 어릴 수도 있어. 엄마 아빠가 첩을 얻어와. 근데 여기는 뭐예요? 얘한테는 엄마잖아. 근데 무슨 엄마라고 그래 이거는? 새엄마? 뭐라고 그래 이거를? 첩엄마? 뭐 이게 어쨌든 아버지의 부인인데 첩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이가 어려도 자기한테는 뭐가 되는 거야? 엄마야. 여기랑 둘이 붙으면 안 된다. 강아지도 아니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럼 여러분 생각하기에 뭐 이렇게 지저분하고 뭐 이렇게 이런 게 많아? 왜 많아? 그런 일이 많으니까. 뭐 쭉 보세요. 뭐 손녀도 하지 마라. 뭐 고모도 아이가 뭐 너는 하여튼 다 그렇게 그런 얘기예요. 뭐 그다음에 월경 아내라 할지라도 월경을 할 때는 가까이 하지 마라. 그는 이제 왜 하지 말라고 하는 거냐면 그 위생에 관해서도 있고요. 위생 여성이 월경을 할 때는 위생적인데 그래서 하지 마라. 왜 그때는 물이 없잖아요. 사막이라 씻지도 힘들고 그럼 비위생적이면 병에 걸릴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여성의 피도 마찬가지 우리가 피에 대해서 배울 때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것도 거룩한 거니까 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인 겁니다. 그리고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지 마라. 이거는 십계명에도 있어요. 십계명에도 얼마나 흔한 일이면 십계명에도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7계입니다. 그 다음에 2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거 뭐예요? 남자와 동침하는 거. 동성연애. 남자가 남자와 동침하는 거 동성연애예요. 동성연애가 지금만 있었던 게 아니고 이 동성연애는 옛날부터 있었던 거예요. 구약시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냥 안 된다. 동성연애. 뭐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만 하는 건 아니에요. 여자도 동성연애 하면 안 된다. 요즘에 뭐 지금 시대의 문화는 이 동성연애도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이게 아주 민감한 얘기예요. 동성연애 지금. 그렇죠? 우리 사회에서. 왜냐하면 바알의 문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성경대로라면은 이제 애굽의 문화. 또 어디야? 가나안의 문화. 거기 따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화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문화예요. 세상의 문화. 이걸 따르지 말라. 근데 애국과 가나안에서는 동성연애가 흔했어요. 그걸 다 뭐라고 봤느냐면 그냥 개취. 애들 말로. 개취가 뭐야? 개인의 취향으로 본 거야. 특히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브라함 때도 넘어가자. 아브라함 때 천사가 그 자기 조카 롯을 아브라함의 롯을 구하기 위해 소돔과 고모라로 갔잖아요. 그랬더니 아주 정말 웃긴 얘기를 해요. 그 천사가 그 동네 오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막 몰려왔어. 롯의 집에. 그러더니 야 이거 새로운 뉴 페이스가 왔는데 남자가 내보내라. 우리 동성연애 하고 싶다. 그랬더니 롯이 뭐라 그러냐면 그러지 마라. 손님인데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한 우리 딸이 둘이 있는데 내 딸 줄게. 딸하고 놀아. 그 아버지도 이상하죠. 뭔가 이상해 이 동네가 아주 그냥 남자 내놔. 그랬더니 안 된대. 딸 싫대. 근데 또 그 딸은 뭐예요? 나중에 보니까 약혼자들이 다 있어. 이상해 하여간. 그러더니 안 된대. 저 천사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천사가 화가 나가지고 이제 눈을 어둡게 해가지고 막 난리를 쳐서 돌아가게 합니다. 뭐 그래. 그리고 나중에 그 아버지가 여기 성경에 나오는 거죠. 롯이 딸 데리고 둘이 이제 가던 중인데 도망가는데 롯의 부인이 소금 기둥이 돼서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봤어요. 그리고 그 둘이 이제 그러면 나는 못 가니까 조소할 땅까지만 가게 해주세요. 그래 거기로 가. 그래 거기 갔거든요 둘이. 그리고 이제 동굴에 숨어들었어요. 그랬더니 큰 딸이 동생한테 그러는 거야. 야 우리 엄마도 죽었고 야 우리 그 약혼녀도 다 죽었는데
야, 이러다가 애도 하나 못 낳고 죽겠다. 야, 아버지 술 먹여가지고 아버지하고 사이에서 애 낳자. 뭐가 이상하지, 뭐가. 그래서 암몬과 모압을 낳아요. 그래서 암몬과 모압 자손이 생겨요, 거기서. 그 정도로 이 성 문제가 아브라함 때부터. 왜? 그거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천지 창조부터 시작되는 거야.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 성적인 이런 기쁨과 이 욕구를 하나님이 본능으로 넣어주신 거야. 본능으로. 그러니까 성욕은요, 본능이야, 본능. 그냥 그래야 뭐 하니까? 그래, 애를 낳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막 이거를 여러분 참 왜 지금이 우리 이 청년 시절에 이 지금이 너무 어려운 시대예요. 왜? 이 본능이 언제가 제일 활발하게 불타올라? 청소년 시기잖아. 청소년 시기. 16살, 18살. 그래서 옛날엔 다 그때 뭐 한 거야? 결혼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지금 조금 저개발 나라들 있죠? 필리핀, 태국 뭐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뭐 태국도 뭐 좀 잘 사는 집들 말고 얘들은 다 18 결혼해요. 특히 필리핀 가면 18이면 다 애 엄마야. 애기 다 낳고 키워요. 7명씩 8명씩. 그러니까 그때는 별 문제가 안 돼. 사회적 문제가. 왜? 결혼해서 애 낳고 뭐 이래서. 근데 우리는 지금은 30이 되도록 결혼을 못 하는 거야. 본능은 언제부터 발휘되는데? 18, 16살부터. 그러면 몇 년을 참아야 돼? 은장도를 꺼내서 몇 년간 찔러야 되는 거야. 그러니 사회적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회적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 문제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결혼을 일찍 해야 돼.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방법이에요. 뭐 하기 위해서? 생육하고. 그리고 그때 애를 낳아야 애가 건강해. 근데 지금 30날 넘어서 애를 낳으니까 엄마도 힘들고 애기도 건강하지가 못하잖아요. 참 복잡한 시대야. 그걸 뭐 다 얘기하기는 어렵고. 자, 어쨌든 그렇다고 치십시다. 자, 이런 문제가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이 동침 요 얘기하다 말았어요. 자, 개인의 취향이다. 이게 애굽의 문화, 가나안의 문화예요. 지금 세상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나라에서는 동성연애 합법한 나라가 대부분이에요. 동성이 결혼하는 거 대부분의 나라들이 합법화 시켰습니다. 이쪽에 이제 불교 국가나 아니면은 대한민국 뭐 이렇게 몇 나라들은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지만 호주니 미국이니 캐나다니 유럽은 이미 동성애가 다 합법화됐어요. 그게 무슨 문화다? 애굽의 문화, 가나안의 문화야. 왜? 그 사람들이 얘기는 그거예요. 그건 뭐예요? 개인의 취향이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남자끼리 좋아서 지들이 방에 가서 뭔 짓을 하는데 그게 우리한테 무슨 해악을 끼쳤냐고. 여러분한테 무슨 해악을 끼쳤어? 지들끼리 좋아서 그런 건데. 아무런 해악이 없잖아. 그럼 그건 개인들의 취향인데 그런 인권을 보장해 줘야 되지 않냐? 그 사람들도. 그 사람들이 성적 취향이 당신과 다르다고. 너는 남자를 좋아하고 난 남자인데 넌 여자를 좋아하고 나는 남자를 좋아하는 건 내 개인의 취향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무슨 상관이 있어? 왜 남의 그런 개인의 취향이나 성적 취향을 왜 너희들이 막는 건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무슨 문화예요? 애굽의 문화, 가나안의 문화. 이 역사가 얼마나 길어요? 아브라함 시대도 더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동성연애가 지금 뜨는 게 아니고 지금 이슈가 아니고 이게 아브라함 때까지 올라가는 인류 역사예요. 역사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라면, 네가 내 백성이라면, 아마 세상을 뭐 그렇게 통과시키고 그래도 반대를 해야겠지만 그거 뭐 어떻게 막겠어요? 말 그대로 여러분이 그 동성연애 하는 애를 따라다니면서 하지 마 그러면 여러분 잡아갈걸요, 그죠? 그건 안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은 반대해야 된다는 거야. 왜? 누구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다른 이유 없어요. 개인의 취향을 어떻게 할 거야? 남자 좋다는 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반대해야 된다. 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애굽의 문화 따라가지 마라. 애굽의 문화를 바꾸라는 얘기 아니에요. 가나안의 문화를 니들이 어떻게 바꿔? 우리가 어떻게 가나안의 문화를 바꿔? 애굽의 문화를 어떻게 바꿔? 너는 내 백성으로 살아라. 그러면 얘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뒤에 나와요. 자, 보십시다. 자, 그 다음에 23절 보면은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 이게 이제 수간, 짐승하고 하다못해 할 짓 없어서 이제 짐승 잡아다가 그런 것도 역사가 굉장히 길어. 그것도 하지 마라. 자, 24절부터 우리 30절까지는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들을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을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인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과 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읽으면서 다 이해됐죠? 그렇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야? 결국은 하나님이 그냥 그걸 개인의 취향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땅을 여러분 이제 이걸 하렘 명령이라고 합니다. 하렘 명령이 뭐냐면 이것도 굉장히 민감한 주제 중에 하나인데 우리 청년들이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뭐 그런 질문을 했는지는 뭐 살면서 해봤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독교를 조금 안다는 사람들은 성경을 조금 배웠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이라는 신은 잔인한 신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은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을 정복할 때 하나님이 하렘 명령을 내리셔요. 이 하렘 명령이 뭐냐면 다 죽여라. 여자도 죽이고 아기까지 다 죽여라. 물론 그거는 어떤 민족은 건들지 말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모압이나 암몬은 죽이지 마라. 네 조상하고 같아. 아브라함 롯의 조카 자손이니까 걔들은 죽이지 마. 그런데 어떤 민족은 특히 가나안 족속이 이렇게 막 올 때 안 비켜주고 이런 족속은 진멸시켜라. 또 어떤 족속이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거든 어떤 성을 가면은 그 성을 전부 불태워버리고 아기까지 다 죽여라. 그럽니다. 그럼 이거 잔인하지 않냐? 왜? 아기가 무슨 죄가 있냐? 응? 아기가 무슨 죄가 있어서 아기까지 다 죽이냐? 어른들이야 잘못했으니까 전쟁에서 죽는. 그리고 그 여자들을 데려다가 부인 삼든지 하면 되지. 뭐 그런 데도 있습니다만은 아니 왜 여자들은 왜 다 죽이냐? 무슨 죄가 있냐? 그럼 여자들까지는 그래도 용납한다면 아기는 왜 죽이냐? 그리고 그 짐승은 왜 다 죽이라고 하느냐? 자, 그 대답이 이거예요. 한번 보세요. 왜 다 죽이라고 하느냐? 그런 겁니다. 여기 보세요. 그 땅도 25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그 땅 자체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데 땅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사람만 창조한 게 아니라. 이런 행음이 이런 성적 죄와 이런 개인의 취향이라고 여기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남녀가 같이 이런 바람을 피고 이성적인 성범죄를 저지르고 이건 이제 범죄라고 보는 거 성경적으로 떠난 자리는 아무도 몰라요.
뭐 남는 게 없어, 그렇죠? 머리카락이 남습니까? 뭐가 남아요? 그냥 엔조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헤어지면은 이제 만나지 말자 그러면은 뭐 그냥 그날 하룻밤 엔조이 하고 끝나는 거예요. 아무도 모릅니다. 요즘은 그러니까 여자들이 제가 볼 때는 더 문제야, 남자들보다. 옛날에 남자들이 그렇게 적극적이었는데 요즘은 제가 볼 때 여자들이 더 적극적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큰 문제죠. 우리 목사님들이랑 낮에 어디 커피숍이라도 가고 그러면 여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점심부터 이제 뭐 남편은 돈 벌러 갔는지 어쨌는지 남자들은 별로 없어요. 지금 뭐 여자를 무시하는 게 아니야. 뭐 남녀를 차별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낮에 가보면 커피숍에 가면 여자들이 앉아 있어 대부분. 카페나 식당에 가도요 여자들이 점심 먹으면서 맥주 한 잔씩들 하고 있어요. 아마 뭐 무슨 뭐 동창회 모임이든지 아니면 개 모임이든지 뭐가 됐겠지. 남자들은 거의 없어.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남자가 낮에 모여가지고 먹는 건 목사들 말고는 없어요. 예, 목사들은 낮에 모여요. 특히 월요일 날 같은 데는 목사님 쉬시잖아요. 그럼 목사님들 쉬는 날 가서 점심 같이 모이려고 모여 있으면 남자들 모이는 사람은 목사들밖에 없어. 대부분 여자들인데 여자들 옆에서 밥 먹을 때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가관도 아니야. 그리고 어떤 경우는 막 눈도 막 이렇게 흘려서 막 옆에 사람들에서 꼬셔보려고 막 하는 그 뭐 눈동자가 막 흔들리고 뭐 옛날 뭐 좀 잘 안 가봤으면 옛날 뭐 찜질방 같은 거 있을 때 있잖아요. 그러면 찜질방 같은데 남자들끼리 들어가면 여자들이 더 난리야. 막 어떻게 뭐 한번 해보려고 여행이라도 한번 가보세요. 저희들이 이제 뭐 옛날에 신대원 어디 대전에 있는 한남대학원 제가 졸업 여행으로 목사님들하고 일본을 갔어요. 남자들하고 7명인가 8명이 갔어요. 배를 타고 가서 배를 타고 부산서 배를 타고 인천을 갔는데 그 배 타는데 그 이제 우리는 그냥 간 게 아니라 뭐 하나 투어 이렇게 투어로 가서 투어 회사로 그럼 같은 이제 한 버스에 40명 이렇게 타고 가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제 뭐 이렇게 남자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한 거야. 저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 남자들이 놀러 왔을까? 남자들끼리 저 무슨 교수인가? 뭐 회사원들 회사는 안 가고 이러지. 그 나머지는 전부 여자예요. 그 여자들도 뭐 개모임 뭐 그냥 놀러 가면요 나사들이 풀려. 여자들이 막 나사들이 풀려가지고 와서 같이 놀자고 그냥 다들 부인들일 텐데 우리는 목사들이잖아요. 내가 세상 사람 같았으면 목사 아니었으면 뭔 일이 일어났을지도 몰라. 세상 사람들이라면 그럼 여자들이 나와서 여자들이 막 같이 노래방 가자 뭐 배 타고 이제 여행을 하는 거니까 하나 투어 버스에서 이제 거기서 배 타고 내리면 버스 타고 이렇게 하는 거 계속 같이 다니잖아요. 야 더한데 더해. 지금은 이게 다 뭐예요? 세상 문화예요. 그러면 둘이 썸씽이 나서 뭔 일을 저질러도 그냥 거기서 헤어지면 몰라. 누가 알아? 그렇죠? 아무도 모른다고.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전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실 뿐 아니라 그 땅이 그것 때문에 오염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 때문에 말하는 계취 때문에 사람들의 성적 문제 때문에 뭐가 오염이 된다고? 땅이 오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토해낸다. 너희도 가서 그러면 너희가 다 죽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이미 거기는 너무나도 죄가 만연해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죄의 심판으로 완전히 씨까지 말라버리는 거예요. 땅이 다 토해내버린 거예요. 너희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나쁜 신이라서 다 죽이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잔인한 신이라서 다 죽이는 게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해서 나머지를 다 죽이는 게 아니야. 너도 다 죽어. 뭐 하면? 범죄하면 땅이 그걸 다 토해낸다. 땅이 다 토해낸다. 그러니까 이런 성적 문제예요, 여러분. 정말 신중에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특히 결혼하신 분들은 뭐 결혼 전에까지 내가 어떻게 하겠어? 이제 옛날에는요, 그것도 참 그냥 이것도 참 답답한 문제인데 우리 때는요, 30년, 40년 전에는 혼전 순결. 만약에 혼전 순결을 못하면 무조건 뭐 해야 돼? 여러분 안 그랬어요? 책임져야 되잖아. 결혼해야 돼. 그렇죠?
혼전 순결을 못 지켰으면 뭐 해야 돼? 책임져야 돼. 결혼하면 돼. 얼굴들 보니까 우리는 그런 거 안 했는데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뭐 그랬는가 본데 모르겠어. 나 우리 집안은 그랬어. 우리 동네는 그랬어. 40년 전에 우리는 혼전 순결이라는 걸 굉장히 교회에서도 강조하고, 그리고 당연히 만약에 남자 여자가 총녀 총각이 같이 자면 뭐 해야 된다? 책임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뭐라 그래? 오빠가 책임질게. 막 그러잖아. 옛날 영화 같은 데 보면 안 돼요. 우리는요. 그러면 걱정하지 마. 오빠가 책임질게. 책임진다는 게 뭐 하는 거예요? 결혼한다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결혼 안 하면 그것을 뭐로 여겼어요? 수치로 여겼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요. 혼전순결 애들한테 얘기하면 웃을걸요? 왜 그래요? 너무 나이가 느려. 너무 30 넘어서 장가가고 시집가니 그때까지 순결을 지켜라. 그 얘기가 하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지킬 수 있으면 지켜라! 라고 얘기는 해야겠지. 예? 그렇게 얘기는 해야겠지. 뭐 지금 애들이 근데 지금 애들의 문화가 뭐예요? 뭐 그런 건 전혀 관심 없는 문화야. 어차피 결혼이라는 걸 포기하는 시대에 사는 애들은요, 이런 성문화에 대해서는요, 아주 많이 개방적인 거예요. 지금 젊은이들은. 그러나 분명한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세상이 뭐 젊은 사람들이야 거기까지는 여기에 그거 해당되는 애도 없어. 내가 볼 때는 아무도 없어요. 여기 다 여러분은 다 현숙이만 해당이 되는가는 모르겠는데, 현숙이 말고는 제가 볼 때는 여기에 해당될 사람은 아무도 없어 보니까. 근데 문제는 여러분 전부에 해당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 이 성의 문제를 지키십시오. 물론 자유할, 성경에도 자유가 있어. 언제 자유해? 남편 죽으면 자유해. 괜찮아. 그리고 이혼하면 자유해. 그거는 계약 관계가 끝난 거니까 부부간에 또 결혼할 수도 있는 거지. 그거는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계약 관계가, 부부 관계가 맺어져 있다면 반드시 이건 지키셔야 되는 거야. 꼭 지키세요. 여러분 스스로와의 약속을 지키세요. 이거는 시대가 안 그래도 그냥 모든 것이 로맨스고 그냥 사랑이고, 내가 젊어서 못 느꼈던 사랑을 저 남자한테 사랑 아니에요. 그거 죄예요. 그거 죄입니다. 그거는 여러분 꼭 지키세요. 왜? 하나님이 그걸 굉장히 엄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땅이 증인으로 본다는 거예요. 땅이 토해내버린다는 거예요. 남녀가 자고 간 자리에 아무도 모를 거라고요? 흔적이 안 남는다고요? 요즘 무인텔이 나와서 누구도 날 못 봤을 거라고요? 누가 보신다? 하나님은 보시고 반드시 그거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유혹이고 유혹의 죄예요. 자, 그렇게 이제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을 잇기 전에 전 주인을 토함과 같이 너희도 토할까 하노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1절, 우리 신약에서 한번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암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 의롭다 하심을 전에 네가 그랬으면 괜찮아. 모르고 그런 거잖아. 그건 다 어떻게 하면 돼? 여기 보니까 성령 안에서 씻음으로 거룩해져. 근데 지금부터는 된다 안 된다?
이전에 목사님 어떻게 이거 나 옛날에 그거 몰라도 그렇지 속으로 큰일 났네. 몰라서 그런 건 괜찮다. 어떻게 하면 된다? 죄 씻음 용서를 많이 구하세요. 감성금 많이 하고 용서를 구해봐. 어떻게 되겠지. 근데 지금은 안 된다. 모를 때는 그런다 치더라도 지금은 돼, 안 돼? 절대 안 된다. 네, 그렇습니다. 뭐 또 하나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한번 또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4장 22절. 우리 신약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의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뭐는 벗어버리고 옛사람은 과거의 옛사람은 벗어버려. 이제 하나님의 백성 되었으니까 어떻게 해라? 새 사람을 입어라. 이제 옛날에는 그랬다면 이제는 새 사람이 되라. 그래서 오늘 18장까지 했습니다. 오늘 시간이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 이제 계속 이어서 19장 이제 계속 이어지는 시민법입니다. 사회생활에 대해서 이제 사회생활할 때 제일 먼저 말한 것이 바로 이 성 문제였다면, 근데 19장에서부터는 또 다른 얘기들 여러 가지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 또 십계명에 나오는 듯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런 중요한 덕목들을 이렇게 세부적으로 부모 공경, 안식일, 우상 숭배 금지 이런 얘기들을 또 19장에서 이렇게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